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오늘 본문은 두 군데를 봅니다. 15장 11절부터 13절 세 절 먼저 보고요. 역시 누가복음 15장 또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그리고 또 누가복음 15장 그 뒤에 있습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건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맹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붓으로 절기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 우리 아버지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사무 예배 말씀을 하겠습니다.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은 소망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 하여금 가능하면 예수님께 좀 가까운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참 내가 훌륭하다, 내가 잘 사는구나, 이런 사람으로 주께 가까이 이끄는 사역이 주의 종의 사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 성도님들은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예수님 나를 보실 때 괜찮다, 바르게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성도님들의 올바른 마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의 종은 이끌고 또 성도들은 주의 종의 말을 듣고 주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삶. 성경은 늘 우리에게 좁은 길이라 말합니다. 좁은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길이고 좁은 길입니다. 우리들은 이 길도 가면 좋고 저 길도 가면 좋겠고 좀 많은 길을 좀 주시지 이런 욕심이 있을지 몰라도 주의 길은 정말 한 길 같고 또 신앙이 좋아질수록 더 좁은 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라 하는 주의 그 길이 한 가지 좁은 길이고 주의 종인도 가라 하는 길이 한 가지 좁은 길이고 여러분도 가야 할 길이 좁은 길임을 기억하고 너무 불평하거나 힘들거나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 길을 따라가리라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듣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 가고자 하면 충분히 꼭 갈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해 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인데요. 15장은 전에도 말씀한 바 있지만 비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 비유는 들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고요. 두 번째 비유는 집안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고, 세 번째는 이제 작은 아들과 큰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근데 이 비유 세 가지가 아니라 알고 보면 비유 두 가지입니다. 왜 두 가지냐 하면 앞에 두 가지 비유, 들에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 또 방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는 뒤에 두 아들에 관한 얘기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두 가지 비유입니다. 들에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비유는 뒤에 보면 이제 두 아들, 오늘 두 아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 본문 중에 읽었는데요. 앞에 작은 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작은 아들이 집을
뛰쳐나가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게 됐죠. 그러니까 들에서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는 작은 아들에 관한 얘기고, 집안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는 집안에 있는 큰아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유가 세 가지가 아니라 알고 보면 비유가 두 가지입니다. 근데 꼭 알아야 될 것은 큰아들도 작은아들도 잃어버렸다는 거죠. 아버지 편에 볼 때는 작은아들도 잊어버리고 큰아들도 드라크마처럼 집안에 있지만 잃어버린 아들이다. 거기에 우리 마음을 두고 이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오늘 읽었던 본문부터 끝까지 읽을 때 당자의 얘기다. 당자의 얘기는 이제 작은 아들 얘기다. 그 아들이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당자가 돌아오는 얘기다 해서 작은 아들만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비유가 앞에 드라크마 비유는 없어야 합니다. 드라크마 비유가 있는 것은, 집안에서 찾는 비유가 있는 것은 큰 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두 아들 다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잃어버렸다 하는 모습은 어떤 것을 잃어버렸다 하는가? 그걸 보면 우리를 잘 조명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선 첫째, 둘째 아들을 왜 아버지는 잃어버렸다 하는가? 우선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의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모습은 하나님 볼 때 잃어버렸다는 모습입니다.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한 겁니다. 자기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버지 유산을 내게 주십시오 하는 아들들이 참 없지요. 그런 아들이 있으면 욕 많이 먹을 아들이고 못된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왜 했느냐? 좀 나가서 자유한 삶을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유한 삶을 위해서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좀 더 좋다고 하는 삶, 자기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했던 이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삶을 위해서 아버지를 믿었던 사람, 바르게 말하면 자기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어찌 보면 자기 삶을 위해서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이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아들은 그런 아들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행의 성도가 참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작은 아들의 유행이 참 많다는 겁니다. 이 작은 아들은 자기의 자유로운 삶도 좋은 말입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위해서 아버지에게 재물을 주십시오. 요즘 같으면 자기의 진짜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한 돈 좀 주십시오. 아니면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요즘 성도님들은 이런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는 없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교회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기 원합니다. 돈 좀 주세요. 이런 성도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성도는 없지만 이런 유행의 성도는 많이 있습니다. 아주 고상한 제목을 가지고 오죠. 하나님, 내 사업을 한번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선교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주님이 내게 건강 주시면, 이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주님 건강으로 주의 봉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기 삶을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는 사람, 자기 삶으로 조건을 거는 사람, 이런 유행이죠.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서도 아버지,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작은 아들의 유행은 어떤 것이냐 하면, 사업을 잘 되게 하시면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사업이 안 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사람이죠. 하나님보다 사업이 더 우선인 사람,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자기 삶 잘 되게 하기 위한 사람, 이런 사람,
자기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있는 사람, 하나님보다 자기 삶이 우선인 사람, 이게 작은 아들 유행입니다. 이런 아들을 두고 하나님은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아들은 누구냐? 큰 아들, 집에 있는 맏아들이죠. 아까 두 번째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 맏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이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습니다. 그 곁에 있습니다. 아버지 위해서 열심히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충성한 목적이 있습니다. 충성을 왜 했느냐? 역시 자기 삶 잘 되기 위해서 충성한 겁니다.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29절에 보면 28절부터 볼까요?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을 그 아버지가 기뻐해 줌으로 그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그런데, 그 다음에 29절 3절에는 자기의 속마음을 말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아주 착하게 산 사람입니다. 충성을 다한 사람, 여러 해 동안 죄도 안 짓고 집도 안 나서고 열심히 충성 봉사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목적이 있습니다. 무슨 목적입니까? 자기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그 목적이 뭐냐? 자기가 잘 되는 거다. 역시 재물에 마음이 가 있는 것임을 확실히 알 수 있죠. 나는 여러 해 섬겼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더니 이렇게 그 마음의 목적은 열심히 섬긴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역시 재물이죠. 그리고 또 30절을 봐도 재물이 그 삶의 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왔는데 뭐 때문에 이 화를 내고 있느냐? 큰 아들은 그 아들이 그 재물을 다 허비해 버렸기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만약 돌아온 아들이 사업에 성공해서 가져나간 돈보다 더 많이 돈을 벌고 왔다면 이런 말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 허비했기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아들을 반겨 맞아주는 아버지를 대해서 못마땅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큰 아들은 역시 재물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행도 교회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큰아들 유행도. 어떤 아이들냐?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여러 해 동안 한 번도 교회 안 빠져먹습니다. 그리고 충성합니다, 봉사합니다, 제도 잘 안 짓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그 목적이 뭐냐? 자기 삶 잘 되는 겁니다. 내 일이 살면 내 삶 잘 될 거야.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 축복할 거야. 그러니까 자기 삶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 이해되죠? 하나님보다 자기 삶이 더 좋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쉽게 읽으면 작은 아들만 당자라고 하는데 큰 아들도 사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두 아들이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볼 때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봐도 똑같습니다. 작은 아들은 좀 직접적이죠. 직설적으로. 아버지, 내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돈 좀 주십시오. 바로 직접적으로 돈을 구한 사람이라면 이 큰아들은 직접 돈 안 구합니다. 열심히 충성봉사합니다. 그러면 그 대가로 돈 줄 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같습니다. 결국은 작은 아들이나 큰 아들이나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자기 삶이 중요하고 돈이 더 중요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은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작은 아들도 잃어버리고 큰 아들도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똑같으니까요. 근데 여기 이 말씀 중에서 그런 말은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 작은 아들이 더 심각하겠습니까? 큰 아들이 더 심각하겠습니까? 우리는 작은 아들을 더 심각하다 해서 탕자를 하는데 아버지가 볼 때 누가 더 심각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들어보면 이해해야 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게 된 근거는 1절입니다. 15장 1절을 보시라고요. 거기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요.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아예 내놓은 사람들이요. 죄인이라 불려도 불평 안 할 만큼 내어놓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러 온 거예요. 왔더니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잘 맞이해 준다고 불평을 한 분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누구 닮았습니까? 예? 작은 아들이 허랑방탕하고 살다가 돌아왔더니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잘 맞이해 줍니다. 정말 기쁘게 맞아줄 때 큰아들이 막 불평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비유는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세리와 죄인들은 작은 아들 같다면 그들이 돌아왔을 때 불평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큰아들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세리와 죄인들이 더 심각한 겁니까? 아니면 바리새인과 이들이 더 심각합니까? 하나님 볼 때는요. 바리새인이 큰아들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아들은 돌아오잖아요. 왜 작은 아들은 돌아오느냐? 작은 아들은 하나님을 떠난 줄 압니다. 집을 나갔으니까요. 삶이 허랑방탕하니까 다 알아요. 자기 스스로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고. 그러나 큰아들은 왜 안 돌아오느냐? 집에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으니 자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죠. 이게 바리새인들의 문제였어요. 큰아들의 문제다.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요. 집을 나간 적도 없고 다만 여러 해 하나님 아버지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전혀 자기들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죠. 오히려 옳다고. 여기 작은 아들이 왔을 때 큰아들의 그 말을 들어보라고요. 저는 놈을 맞아줍니까? 아버지에게. 지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가 볼 때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떠나 살면서도 아버지보다도 더 다른 걸 좋아하고 살면서도 그 열심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했다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떠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잃어버린 것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더 심각한 사람은 큰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예. 어쨌든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결론을 내 보십시오. 왜 아버지는 잃어버렸다고 하죠? 하나들은 집에 있고 하나들은 돌아왔는데 돌아온 아들이 나가서 있을 때는 잃어버린 건 맞지만 이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다 하느냐? 그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는 오직 누구만 생각하고 사느냐? 오직 아들만 생각합니다. 아버지 마음에는 오직 아들만, 아버지의 관심은 오직 아들이에요. 작은 아들이 나갔을 때도 아들 걱정만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왔으면 얼마나 기뻐한지 모릅니다. 아들이 돌아온 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는 작은 아들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흡입한 것은 전혀 묻지 않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탕진한 것은 전혀 말씀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돌아왔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 아버지는 온통 아들에게만 마음을 두고 아들에게만 그 마음이 와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작은 아들이 자기의 계획이 있어서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 아버지에게 내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을 때 아버지가 유산을 주죠. 근데 이런 것을 보면 이제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거 좀 해주십시오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어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얘기 한번 물어봅시다. 이 작은 아들이 내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달라 했을 때 아버지가 그 기도 때문에 주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는 다른 뜻으로 주었을까요? 아버지가 그 기도 때문에 준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준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받았으니까 아들도 내가 그렇게 부탁했더니 아버지가 주었다고 말하겠죠. 그러나 아버지의 진짜 마음은 뭐냐? 이 아이가 나가야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봐야 돌아올 줄 알기 때문에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재물을 줄 때도 이 아들이 돌아올 것에 기대하고 이 아들에게만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아들은 달랐죠.
큰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에게 있지 재물에 있지 않았으면 다른 어떤 것에 있지 않았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어디 있느냐? 아버지보다도 자기 삶에 있었습니다. 큰아들도 아버지보다도 열심히 충성했던 그 이유가 뭐냐? 자기 삶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은 아버지보다도 자기 삶이 먼저였습니다. 다른 것을 더 좋아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만 좋아했습니다. 아들을 아들로 좋아했습니다. 이 아들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좋아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아들을 아들로 좋아했다는 거죠. 이게 약간 엇나갔죠? 이게 잃어버린 겁니다. 이 부분이 잃어버린 겁니다. 아버지 마음과 틀립니다. 아버지는 아들만 생각하는데 그러면 아들도 아버지만 생각이 될 텐데 아들은 다른 것을 바라봐요. 이게 잃어버린 겁니다.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다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기 아들에게, 자기 딸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얼마나 관심이 있냐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을 만큼 우리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오고 우리를 딸로 아들로 사랑하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은 작은 아들 유행으로 살든지 아니면 큰 아들 유행으로 살든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이 참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잃어버렸다고. 그러면 분명히 마음이 틀려서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찾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 배를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과 이게 딱 일치가 돼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만 바라보듯이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께 돌아간 것이며 또 하나님 우리를 찾았다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만을 사랑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럼 뭐 마음만 바꾸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시켰어요. 이거 좋아하는 거 마음을 딱 돌려서 하나님만 그렇게 간단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삶이요. 수학 공식처럼 딱 하면 참 좋겠지만 사람인지라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먼저는 그 마음을 뉘우침이 있어야 돼. 그게 작은 아들에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걸 보면 어떻게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온 것을 알 수 있는가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작은 아들의 돌아옴이요. 작은 아들이 돌아왔다는 말은 뉘우치고 돌아온 겁니다. 뭘 뉘우친 것입니까?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좋아하며 살았던 그 삶을 뉘우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나는 모릅니다. 여러분은 알 것이고 하나님도 알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좋아했던 마음, 그걸 위해서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 열심히 충성하는 목적도 그걸 위한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 부분을 진짜 뉘우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았던 허랑방탕한 삶,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했던,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좋아했던 그 삶을 하나님은 용서합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작은 아들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옷을 갈아입히시고 또 신발을 신기시고 가락기를 끼우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좋아했던 그 마음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그 다음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시고 아버지의 권세를 주지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찐 송아지 잡아서 먹이죠. 여기 살찐 송아지는 가장 좋은 양식입니다. 우리 영혼 같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이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잃어버린 일을 살 때는 생명의 말씀을 전혀 먹지 못했어요. 돼지가 먹는 지엽염에도 못 먹을 만큼 생명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는데 먼 음식을 먹었는데 돌아오며 살찐 송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이 먹여주죠. 여러분, 이 작은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이 아들은 지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말하면 나는 아들로 감당하기, 아들로 부름받기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종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미안한 겁니다.
아버지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며 살았던 그게 굉장히 미안했던 거죠. 너무너무 미안했어. 나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종으로 여기도 좋겠습니다. 굉장히 미안한 마음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라.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아들이라 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고 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돈도 내주었어요. 왜? 이 사람은, 이놈은 허랑방탕히 살아봐야 돌아올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만을 바라고 살았기 때문에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라. 그리고 정말 사랑하죠. 씻으시고 입히고 권세를 회복시키시고 아들이라고 생명의 꼴을 주죠. 여러분이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는데 아버지의 사랑은 굉장히 큽니다. 예? 이때 진짜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 사랑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의 양식을 먹어보셔야 야 진짜 여기에 참만족이 있구나, 여기에 행복이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론으로 되는 게. 여러분도 전에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좋아했던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은혜를 받고 난 후부는 야 여기에 진짜 행복이 있고 여기에 참만족이 있고 인생에 의미가 있음을 알았을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면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하는구나, 이 사랑을 받았을 때 비로소 나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아버지는 찾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아버지만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동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보다 이걸 좋아했으므로 이제는 이걸 싫어하고 아버지를 좋아하겠습니다. 그 한마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인생이 고쳐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절대로 안 고치면 정말 빼저린 뉘우침. 야, 이것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아들이라 여겨줄까? 이런 가책 속에서 진짜 뉘우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왔을 때 그때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큰 거죠. 그 사랑을 받아보면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아버지를 아버지 수준은 아니지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돌아와야, 회개하고 돌아와야 아버지 사랑을 받아보셔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위치로 돌아올 수 있고, 그게 하나님은 내가 내 아들을 찾았다,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큰 아들도 이렇게 돌아오셔야 돼요. 작은 아들도 이렇게 돌아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먹으면 아버지 마음을 내가 갖게 되어서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돌아온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삶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허랑방탕한 작은 아들도 처음부터 사랑했습니다. 죄를 짓고 진짜 불효막심한 놈 아닙니까? 유산을 달라고 간 아들이니까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이 못된 놈이면, 그래도 아버지는 그 아이가 돌아오기를 위해서 사랑합니다. 그 삶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는 것과 사랑은 틀립니다. 예. 그 삶을 기뻐하지 않지만 그 아들은 사랑하는 거죠. 돌아오는 것이 기쁜 것이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아버지의 이 사랑을 받으면 아버지처럼 자기도 그런 유의, 작은 아들 같은 유의 사람을 사랑합니다. 돌아온 사람은 아버지처럼 산다니까요. 또 마찬가지로 돌아온 사람은 아버지처럼 큰 아들도 사랑합니다. 우리는 성경 읽을 때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싫어할 거다 생각하는데, 바리새인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을 좋아합니다. 사랑했습니다. 바리새인의 삶은 기뻐하지 않지만 바리새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그 여자의 심령으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사랑했고 또 세리와 죄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진짜 그들을 찾아서 들로 헤맬 만큼 세리들을 사랑하고
또 잃어버린 동료를 찾을 만큼 바리새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을 가지면 주께 돌아오면 이 하나님처럼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유행이 있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유행을 용납하지 못하면 이런 사람은 싫어하고 저런 사람도 싫어하고 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그 수준은 안 되지만 적어도 그런 원칙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돌아오면 하나님처럼 삽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을 체크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미운 자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있으십니까? 미운 자가 좀 있다면 아직 좀 덜 돌아왔을 수 있습니다. 다 돌아오셔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왜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그것도 믿는 것 중에 속하겠지만 안 믿는 분보다 많겠지만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은 아직은 잃어버린 자라고 말합니다. 큰아들처럼 충성봉사하지만 열심히 봉사하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데 있다면 여러분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아직은 잃어버린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하듯이 나도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때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작은 아들이 돌아올 때 모습을 보면 압니다. 그는 하나님께 씻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새로움을 받습니다. 새 옷을 받아 입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살찐 송아지 생명을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따라 살아가죠. 아버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아버지를 사랑하며 아버지를 따라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아버지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돌아온 겁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주의 종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가능하면 예수께 가까이 이끄는 게 목적입니다. 성도들도 이런 설교를 듣고 예수께 가까이 가는 건 나를 버리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좁은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 가운데 열심히 다니고 헌금 진짜 열심히 하고 건축업도 열심히 성경업도 열심히 하고 충성목사 다 하고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보다 다른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라고 합니다. 이게 쉽냐고 이게. 그러나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하나님께로 딱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목적했던 그보다 훨씬 여러분의 삶은 윤택하게 잘 될 겁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면 그러나 그 목적이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안 되게 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해 보시면 아버지가 남을 사랑하듯이 나도 하나님만 사랑해 보시면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합니다. 내 삶을 책임지십니다. 내 가정을 주관하십니다. 내 출입을 지킵니다. 내 삶을 세웁니다. 높이십니다. 그게 훨씬 더 윤택하고 기름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말을 들으면 또 그러실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 말을 섬겨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러면 더 복받는다니까. 그렇게 해서 더 복받는 것에 마음을 둔다면 당신도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게 복이 없다고 해도 이 세상 내 삶이 조금 더 가난하다고 해도 난 하나님 아버지만 사랑하리라. 거기에 내 행복이 있고 내 삶의 의미가 있고 영광이 있음을 알고 그 아버지만을 사랑하여 살아간다면 그게 진짜입니다. 주께 돌아온 것이며 주님이 찾은 것이며 그거에 내 삶의 진짜 의미와 행복이 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떠나 있는 사람들이요, 회개하고 돌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과 아버지 관계를 맺고 아버지는
아버지는 사랑하죠. 조건 없이 아버지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진짜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